이 추수감사주일날 항상 생각하는 것은 감사를 잊고 있다가도 감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게 돼 있어요. 또 한 1년 동안 쭉 지내와 보면 뭐 감사한 조건이 어려워도 앞이 캄캄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참 우리는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엄연히 살아서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것을 감사를 제목을 쫙 적어봤어요. 적어보고 또다시 감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제가 조금 작년보다도 감사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감사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주위에 또 제 주위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소중한 교회에 사역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참 밤늦게까지도 이렇게 사역하고 시간에 구애 없이 일이 있으면 또 사역이 있으면 정말 주인처럼 이렇게 내가 감당하는 모습, 또 네 내 일 할 것 없이 서로 도와가는 모습, 이런 귀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토요일날 우리 사역자 회의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의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매주 새 가족이 오는 것에 새 가족이 오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오셔서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 있을 때 그때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세 달이 지나면 공통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어떤 인사를 하냐면은 목사님이 행복해요. 그런 인사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터치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구나. 제 피곤이 싹 풀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을 저에게 좀 주시려면 조금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행복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훈련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그 어려운 여건 아니겠어. 이민 생활이 시간 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것에서 또 훈련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또 봉사하시는 것. 오늘 우리 이렇게 찬양대 섰지만 이 찬양대에 또 봉사하는 인원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또 1부 예배를 다 들으신 분이 지금 2부 예배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많이 빠져나가셨습니다. 왜 빠져나갔겠어요? 봉사하러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뭐하려고 봉사하겠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쳤다고 봉사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원하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이 주일날 오신다는 이 자체, 주일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용이 사람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흔히 말하기로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람에 대한 감사가 많으면 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저를 캐나다에서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주중에. 그런데 전혀 한국에서 이제 딸네 집에 캐나다에 왔다가 캐나다는 지금 밴쿠버 쪽은 계속 비가 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니까는 밖에는 많이 나가지 못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심심하니까 이 비디오나 보세요 하면서 이제 제 간정 테이프를 좀 들려드렸나 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반대하고 30년 동안을 끝까지 반대하고 하신
그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 간증 테이프를 보고 이제 교통사고 간증도 듣고 그래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 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어졌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한 침대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예수 영접을 하셨는데 저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한국에 계신데 어떻게 한국에 나가시면 한번 수소문 해가지고 만나 뵙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치를 하는데 김기동 목사가 LA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로 오셨어요. 아버님을 모시고 LA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전화를 해서 이제 왔다가 이제 하루 자고 7시 저녁 7시 비행기로 돌아가는데 여기 1시에 오셨어요. 1시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아버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데 저도 뭐 엄청난 감사가 나왔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나고 최초로 주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편지를 이렇게 적어서 이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근데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받으면서 같이 좀 울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목사님을 못 뵐 줄 알았는데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나님 작지만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참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반갑게 멀리서도 이렇게 만나러 오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뵐 때 얼마나 우리가 눈물이 나고 기쁘고 즐겁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헤어진 지난 한 주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다시 한번 또 많은 감사와 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믿지 않는 분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주저하고 좌절하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이제 그 아침마다 그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이제 1월 달에 3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3부 예배 시작되는데 우리 청년부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여기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는 이 청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있게 내 인생을 파워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 제가 보니까 저의 최고의 가장 소중한 감사는 바로 결론은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온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영적인 지도자 리더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웠기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감사 조건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행복한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감사하느냐. 혹시 지난 한 해 동안에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서 물질적인 유익에 대해서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적인 것에서 감사가 많았습니까? 만약에 내 감사가 물질적인 것과 명예적인 것에서 감사가 많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단지 우리의 감사의 넘침이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고 명예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나는 입장이 섰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좋은 직장에 또 가서 아니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보면은 매출이 조금 더 올랐다는 것에 감사. 정말 그래도 남이 다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래도 장사를 잘 되게 했다는 그 감사. 그 감사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감사만으로 채워지는 감사라면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내가 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감사를 좀 추시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 우리와 다른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감사 조건과 사도 바울이 하는 감사 제목과 우리가 하는 감사 제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주류를 이룹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좀 더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신서 곳곳에서 사람으로 인한 바울의 감사가 자주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새삼 이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늘 많이 읽었던 귀절이지만 놓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감사의 조건이나 집중되어 있는 제목이 뭐냐니까 사람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 서두에 거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물질로 감사했다면 물질이 없을 때는 그 감사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사람에 대한 감사였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 또한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혹시 한국에 남아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감사하고 주식 투자한 것 조금 내려갈 때는 힘들었지만 또 올라갈 때는 감사하고 그런 감사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생각하면 감사 필요해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물질적인 감사, 명예적인 감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업앤다운이 감사에 대한 업앤다운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생각해 보시면 아내가 아무리 잠이 많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혈압은 잠이 많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80에 60입니다. 혈압이 80, 맥시멈 90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잠이 오죠. 항상. 예. 호주에 있는 곰을 무슨 곰이라 그러지? 팬더. 그거는 중국 곰인데. 코알라. 예. 계속 취해 있잖아요. 신혼 때 그걸 몰랐죠. 예. 9시 뉴스 하기 전에 자는 거라. 저는 오손도손 앉아서 이렇게 연속곡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거 소박한 꿈이에요. 이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뭐 이렇게 허니문 베이비가 또 동시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더 또 잠이 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잠만 타고. 근데 뭐 제 아내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죠. 어떻게. 그런데 제 장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김서방 우리 애가 잠이 조금 많네. 그래서 나는 뭐 잠 많아봐야 뭐 이런데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나아졌는데,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저혈압이에요, 저혈압.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초기에 막 이렇게 화낸 게 굉장히 미안하고. 그러나 여러분, 내 감사 조건이 지금은 제 아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감사 조건으로 삼아 보십시오.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내를 감사 조건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감사는 업앤다운은 줄어들어요. 남편이 약간 성격적으로 조금은 애매하지만 뭐 한국 남성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감사 조건이 된다면, 누가 감사한 것이 있어서 감사한다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평생의 감사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어떠한 환경이 변하더라도 감사의 업앤다운이 줄어들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부모로서 너무 기대치가 높잖아요. 너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내 새끼는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새끼는 밖에 가서 칭찬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내한테 한 게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부모의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는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부모의 요구 조건에 많이 못 들어줬어요. 그런데도 오늘 자식 놓고 자녀 기르면서 살고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내 감사 조건이 된다면, 자녀가 잘 되고 아빠 엄마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 그건 누가 감사 못해요. 그러나 잘못 가더라도 내 자녀를 인해서 감사한다면 그 자녀가 바로 되고 바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요즘처럼 메마른 환경, 경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 왜 이런 감사가 필요할까요? 다른 감사도 많은데 왜 사람에 대한 감사로 많이 채워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물질 명예 같은 이 가변적인 감사, 가변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요동치게 돼 있어요.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잘 될 때는 너무 감사가 넘쳐버려요. 그런데 내 물질이 줄어들 때, 내 회사가 안 될 때는 염려 걱정 속에 감사의 기억자도 몰라요. 작년 한 해 동안 물질로 풍성했는데 올해는 물질이 어려우면 그 감사가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큰애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했는데 이번 달에는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작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된다면 감사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를 보니까 물질적이고 형이하학적인 감사, 그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자기 주변의 사람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으니까 물질적인 감사와 명예적인 감사를 했을 때와는 달리 기쁨과 감사가 요동치듯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저는 새삼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있던 감옥에 있던 변함없는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람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 이유였어요. 물론 바울이 엄청난 핍박과 배신, 사람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학생 때보다도 20대 청년 때보다도 30대, 40대, 50대 가면 갈수록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왜 없겠어요?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감사에 요동치듯 감사의 환경에 따라서 계속 여러분 자신의 삶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잘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사람을 바라볼 때 물론 저 사람이 나를 피해 끼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흔들릴 수 없는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니까 저는 2001년도에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동부의 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초청받아서 한국에서 종교 비자 받아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그 당시 제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다가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안수 집사로 있다가 풀타임 사역자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가보니까 아니 안수 집사라는 분이나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슨 카페트 색깔 갖고 완전히 목숨 걸고 그 다음에 교회 밴이 흰 거면은 뭐 그냥 한 사람은 흰 거면은 교통사고 난리였고 뭐 좋고 이러니까 그거는 병원색 아니냐 하면서 막 그러면서 또 그것 갖고 또 싸우고 이러면서 막 서로가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뭐 당회원인데 신경질 난다고 막 교회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한 3주 또 쉬는 분을 봤어요. 뭐 이런 분 이게 뭐 정말 이 수준이 이것밖에 그 당시 이제 제 수준을 몰라서 그래요. 이 수준이 막 그렇게밖에 사실은 그분보다 제가 훨씬 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수준을 모르니까 이제 남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이러는데 그때 저를 괴롭히는 세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가시 사명자라 그래. 가시를 들고 쉐리 찌르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 이 가시 사명자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예, 보통 사명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사명 못 해요. 그래서 막 계속 그냥 막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당시 그분이 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소중한 교회를 개척하고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급하시니까 가시 사명자를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을 온데 찔리게 하는 거예요. 찔림을 당할 때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성숙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뭐 작은 정성으로 선물을 사서 그분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분이 이게 뭐냐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가시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니까 이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냥 받으시라고 감사해서 그랬다고. 예,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기뻐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그 환란이 있을 때의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think보다 think 좀 더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와요. 저는 그것을 다시 새삼 깨달은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발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식구라는 말을 쓰는데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 한 주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모여서 우리 점심 같이 하잖아요. 꼭 점심 드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한솥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식구라 그러죠. 식구. 이 식구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식구입니다. 한솥밥을 먹게 되고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원수지간이 되겠습니까? 무슨 미워할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동기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돈을 바라겠어요? 뭐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성도끼리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러나 서로 식구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가난할 때 밥을 먹고 밥상을 치우고 거기에 이부자리를 깔았습니다. 거기에서 5명이 같이 잤습니다. 오매불망 소원은 내 방 하나 가지는 거. 그러나 그것이 안 되죠.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잤어요. 그냥. 그런 불편함 가운데서도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가족애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그 배려가 과연 그 복잡한 데서 살고 있는 그 속에서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살은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가족에 대한 예의를, 오늘 혼자 방을 쓰고 오늘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예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좁은 데서 살면서 그런 것을 예의를 이렇게 배우고 남에게 배려한다는 그것을 배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생했지만 식구거든, 식구. 오늘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같이 식구라는 이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이렇게 퍼줄 때 저거는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처먹을 때만 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밥 다 준비해놓고 한 사람도 없으면은 지 혼자 다 먹어야 돼, 지 혼자. 근데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걸 찾아보시라고요. 내한테 괴로움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조금만 보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제가 발견한 거 있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감사 조건이 된다면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 그분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 교회는 건물, 조직, 프로그램,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식구들. 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R&D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라는 이것이 제가 전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2개월 동안 신방 다니면서 더 깨닫게 되고, 그래, 피곤하고 몸은 힘든데 신방 다닐 수 있는 성도가 있기에 너무 감사한, 너무 감사한. 이번 추수감사절이 22일인데 22일 추수감사주일날 신방이 3개가 잡혀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입니다. 왜 신방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신방을 받아요? 그분은 쉬어야지.
근데 신방을 받으시는 분이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이 이 설레임이라는 것이, 저는 이 설레임 하면은 어릴 때 소풍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소풍. 내일 소풍 간다 하면은 그 소풍 친구들이 너무 친한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소풍 가가지고 뭐 날씨 좋으면 더 좋겠지만은 비가 온들 비가 온들 즐거운 거예요. 아침에 막 설레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는가 몰라도 혹시 비 올 때 소풍 가본 적이 있어요? 예, 그게 기억이 남는 거야. 비 쫄딱 맞고 집에 와가지고, 그런데 비 쫄딱 맞고 막 친구들하고 소풍 가서 장난치는 그것이 추억의 이벤트라. 오늘 우리 인생길이 외롭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인한 감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내 인생의 동반자가, 그 사람이 내 감사 조건이 된다면 매일매일 일어날 때 날마다 설레어서 내 인생의 소풍길에 얼마나 추억의 이벤트가 많아지겠어요. 구전 인생의 문제에 비가 오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데, 무슨 진짜 상관이 있겠어? 우리가 너무 감사. 이 노후 대책 잘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마누라한테 잘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은 우리가 우스갯소리고, 정말 내 아내가 나의 감사 조건이 된다면, 근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 조건, 뭐 이렇게.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존재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 밥을 잘 못 차려 먹어요. 잘 할 것 같죠? 배가 안 고파. 아침 지나도 배, 점심 지나도 배가 안 고파. 제 아내가 늘 말하는 게, 당신은 배도 안 고파요? 글쎄. 그리고 차려주면 맛있게 먹어버려요. 근데 제 아내가 없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못된 습관이죠. 그저 여보, 내 옆에만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난 감사.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오늘도 추수감사주니까 추수감사하니까 가을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넥타이를 가을 색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인생의 소풍을 맞이해서 아이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요, 또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쁜 일들이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간증을 좀 부탁했어요. 우리 정경숙 집사님 나오셔서 좀 간곡히 부탁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본문 2절, 3절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감사가 넘쳤을까? 저는 3절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저는 첫 번째,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왜 그런가? 또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첫 번째, 당신은 믿음의 역사를 낳는 분위기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낳는 분위기에 그분이 나의 감사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의 개인을 조명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역사를 낳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감사 조건으로 나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낳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모든 일을 말해요.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모든 일. 믿음 속에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믿음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항상 능력으로 따라오는 그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어요. 성경은 겨자씨 같은 믿음도 산을 옮기는 역사를 낳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신랄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건 하나 잡듯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것이 응답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캄캄하고 앞이 캄캄할 때, 아무도 해줄지 못할 때 신음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그런 역사를 많이 낳는 그것이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안 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감사 조건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되어서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감사 조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체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확실한 절대적인 확신, 이 확신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믿음의 승리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믿음의 역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손을 꼭 잡고, 남자 여자 잡지 말고요. 부부는 잡아도 돼요. 당신이 있기에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는 게 나오는데요.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이기에 저 사람이 나를 감사 조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랑의 수고가 있기에 저 사람을 내 감사 조건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부부 사이도 서로 내일 니일 가릴 것 없이 정말 이렇게 수고가 있었기에 그것이 감사 조건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에는 수족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고입니다.
수고입니다. 사랑 때문에 행하여지는 수고, 이 수고가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욕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수고와 희생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몸의 희생이 있어요. 그 수고가 있어요. 오늘 우리 새로 나오신 분 제가 소개할 때 우리 최성우 성도님 하면 여러분이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적는 이 수고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수고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꼭 얼굴을 익히다가 다음 주에 올 때는 안녕하세요 최성우 성도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최성우 성도님은 모르죠. 새가족 팀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이사를 가서 처음으로 이 교회에 나왔는데 저끼리 좋아갖고 쑥덕쑥덕하고 막 쫙 빠져나가고, 예배할 때는 추도 예배 분위기 있다가 막 예배 끝나면 완전히 기뻐가지고 막 나가고 막 가기 바쁘고 자기네들끼리 앉아갖고, 물론 우리가요 친한 사람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거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한마디 해주는 이것이 교회 아니면 어디에서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감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내 감사 조건이 되어서 정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감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의 영적 싸움을 말해요.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까지 고통, 이까지 어려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십시오. 선포해 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당신이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몰라 당신이 괜히 그래갖고 했잖아, 물어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Oh my goodness.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에 떨고 막 있을 때 어깨를 탁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확신 있게 말하십시오. 그냥.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하는 자체가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말하는 그분이 그분의 감사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내가 뭐 내 힘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를 낳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에 수고한 당신이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옆으로 좌우로 보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해. 인사할 때 꼭 인사 같이 좀 해주세요. 예, 인사. 예, 꼭 같이. 예, 당신이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본문 4절을 한 번만 더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왜 택했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의 감사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옆에 사람을 같이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히 서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가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고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